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에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았던 이유는 이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믿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자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은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걸어 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난다 하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러 오셨고 지금도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하며 저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렇게 의심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이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영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심판의 주로 깨달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세례를 베풀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이 많이 자라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면서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이비들은 이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들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곳에 없으니까 작은 자들도 그보다 크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사이비들이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천국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닌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마침내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천국과 같고, 교회 안에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세례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지 못했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재림을 보지 못했고, 하늘나라 천국을 진리로 깨닫기는 했지만 막연하게 깨닫고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실물 교훈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주셨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 변화될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마침내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진리를 많이 깨달아 진리대로 행한 자는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난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많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영이 잘 자라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들로 인정받고 배부름을 얻고 시원함을 누리면서 영이 잘 자라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고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대표하는 자들로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이었고 세례 요한부터는 신약의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실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해야지만 빼앗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힘써서 빼앗는다, 강하게 전진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첫째는 영이 잘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셋째는 영광과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의 것, 영의 것을 내가 받아 내 영이 자라고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능력과 권세가 나오고 믿음을 쓸 때마다 영광이 드러나고 상급이 쌓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귀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침노할 수 없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힘쓰면서 진리를 깨달았어도 그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용하도록 힘쓰면서 진리를 사용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컴퓨터가 486, 386, 펜티엄 이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도스 명령을 넣어서 그 컴퓨터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비싼 게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아주 편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침노하기에 힘쓰고 천국의 것을 많이 소유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영은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혜가 오고 권세와 능력이 오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심령들이 소송하고
자라나고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지혜와 능력,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감옥에서 믿음을 쓰고 진리를 붙들고 가다가 결국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고 그에게 진리가 항상 함께했고 그는 감옥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서서 당당하게 책망할 수가 있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것,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면서 영은 점점 자라나고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라 했는데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구약시대의 예언이 끝났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실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찾아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했고 그가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회개 운동을 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진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주의 일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운동을 세례 요한이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진리를 깨달아 영이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힘쓸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서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우리 영이 자라나고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져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 있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믿음을 쓰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잘 자란 증거이고 우리가 천국을 많이 소유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말세의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들이 좋은 것 같아도 사라지는 믿음들이 있고 헛된 믿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무감각해진 심령을 책망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느냐, 울면서 가슴을 치지 않느냐 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봄에는 황사가 조금은 있었지만 꽃이 피면서 아주 날씨가 맑았고 가을에는 청명한 하늘이 나오면서 공기가 아주 좋았고 겨울에는 바람은 차지만 아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져서 1년 내내 좋은 날씨가 며칠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공장들을 가동을 중단하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날씨가 좋지만 이제 또 일을 하고 공장들을 가동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또 미세먼지가 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에 좋은 공기 마실 때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에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사 먹느냐? 수돗물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빼앗기고 난 다음에 깨닫지 은혜를 누리면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산소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인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릴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받은 은혜를 또 빼앗길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을 빼앗기고 그때서야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사명 주신 것 은혜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자, 할 수 없는 자에게 혹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하나님 은혜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 하고 싫어하고 내려놓는다 하고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고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면 심령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이 살지 못하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을 울어야 됩니다. 믿음 쓰지 못하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을 울어야 되고 나라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이것저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울어야 됩니다. 지금이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으로 살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무감각해진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죄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하고 있음을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자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도 죄인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다, 인권이다 하면서 허용해주면 죄는 더 우리를 죽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해준 외국은 지금 동물들과 관계하는 수관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아 성애자들은 어린아이와도 하게 해달라고 법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죄를 허용해주면 걷잡을 수 없게 죄가 커지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면 동물과도 사랑하는데 뭐 하면서 넘어가주고
그러다 보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마음들이 무감각해져서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놓고 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울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악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타까워하지 않고 죄를 놓고 울지 않는 자는 심령이 마비된 자입니다. 우리 각자도 죄가 다 있는데 그 죄를 놓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며 울 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맑혀주셔서 회개하는 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동성애 죄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죄인이 끊어라, 고쳐야 된다 하면서 알려주고 죄를 죄로 알려주면서 그것을 놓고 우는 자가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소유하게 하셔서 더 지혜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막 깨달아져서 내 영이 자라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